할렐루야. 진리의 빛 진강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므로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정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함께 알려주셔서 주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자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자 듣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크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어느덧 에베소서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오늘 말씀 1장 15절 이하 우리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에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번째 시간을 가지시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첫 시간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4가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혼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의 대상,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의 응답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러므로 그 기도의 응답의 대상들이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후에 우리가 3절부터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또한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놀라운 믿음의 간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도 다양하죠. 무언가 그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도고, 돕는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대상의 위치, 상황,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지치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은 바로 15절에 알 수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을 그냥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15절 읽은 것처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지금 15절 시작이 이로 말미암아, 앞에 14절까지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사역, 그것을 전부 다 받는 말이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15절 그 뒤에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렇죠. 성도 자체가 거룩한 무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짧게 얘기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룹을 지고 또 팔을 만들고 나뉘어서 당을 짓고 서로 그렇게 텃세를 부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서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섬기면서 영적인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니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떨어져 있었던 바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너희들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 사랑, 그것을 바울이 듣고 지금 16절 시작해 보니까요.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 그것을 알고 듣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설립하고 세웠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아유 그냥 믿음도 잘 몰라, 구원의 섭리도 잘 몰라, 다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원수처럼 교회 안에 아웅다웅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여러분 팔을 나눠서 싸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요. 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이나 사역했던 그 교회 거기에 보니까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바나바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막 그렇게 팔을 나눠서 서로 무리지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바울의 마음은 그렇죠? 무겁고 뭔가 참 책임감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 그것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여러분 씨를 심을 때 가장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두근두근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씨가 싹이 날까 안 날까? 그렇죠? 그럼 뿌리를 낼까 안 낼까? 싹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때까지 싹이 땅을 뚫고 싹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두근두근 될까요? 근데 싹이 나서 이제 그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쁘죠. 왜요? 이제 잘 자랄 거니까요. 잘 자라면 꽃이 필 것이고 그러면 꽃이 이제 지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4가지를 기도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첫 시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같이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 17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바로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아니면 너무나도 흔하게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십시오.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를 우리는 모셔드리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우리는 힘써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유에 있습니다. 목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회 아니면 특별한 어떤 부흥의 기간에 어떤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할 때 보면 대부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유와 목적들을 보면 대부분이 말이죠, 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한 목적,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가 지금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보내주실까요? 그 생각 해보셨나요? 그냥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유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지혜를 많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건강에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잘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와 능력들을 구하면서 또 성령을 구할 겁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각자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타파하고자,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결국은 자기의 이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아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은 정리가 된 상황에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그렇죠? 계시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로 같이 보아도 상관은 없어요. 지혜의 영,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통찰해서 아는 영이시죠. 그리고 계시, 그렇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니까 지혜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양한 표현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 그렇습니다. 진리는 계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계시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과 진리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어 넣으시고 흙덩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잘 빚어 놨어도 여러분 그냥 그 흙 인형일 뿐이죠. 그죠? 돌로 만든 돌 인형이에요. 그런데 그 흙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생명력을 주장하는 그러한 생기의 역할,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생명의 영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면 너희도 죽을 몸, 그리고 죽었던 너희도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은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한 진리의 계시의 영이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생명력과 그 진리되어지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작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개선시키고자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용하려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가시면서까지도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얘기하셨던 건 뭡니까? 바로 보이사 성령,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그 마지막 큰 놀라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썼어요? 그렇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그렇죠? 나의 제자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생명.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증인이 돼야 돼요? 왜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바로 그 생명을 전해주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감당할 수 있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여서 나아갈 때 바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 그러므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얘기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왜라고 하는 이유를 붙여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내 개인의 유익, 나의 삶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내 유익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나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칠 때에 병 고치는 종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성령 충만, 성령님 임재하시는 거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물으시라고요. 왜 지혜가 있어서, 왜 공부를 해서, 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냐고요. 왜 사업이 잘 되게 되냐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왜 힘이 있고, 왜 능력이 있고, 왜
그 왜라는 질문을요. 왜 그렇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재하신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모두가 받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바로 그 성령의 모임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무상통하여서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누어주며 믿음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교회는 더 칭송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영광을 올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까? 왜 지혜가 있고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며 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바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구체적인 마음이 우리는 오늘 발견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기도할 때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생명력이 있는 바로 성령의 사역, 그 생명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 계시, 그 성령의 진리와 계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구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 삼척동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로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을 옴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17절 끝부분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서 바로 바울이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변화를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바울의 이 간구가 적용되도록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가? 그냥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놓은 어떤 신의 이미지로 그냥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요, 자기 어릴 적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좀 안 좋으신 분이셨나 봐요.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주치, 술을 드시며 주사가 안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 너무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하나님 교회를 가는 사람도 봤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인간 남자,
그 부모,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돼? 하나님이 어머니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그런 이단으로 가는 이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모시고 정말 우리가 신으로서 잘 섬길 수가 있는지를,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여러분, 정말 직분을 무슨 따기 위해서, 승급하기 위해 승진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가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백성임은 당연하나 그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진리의,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함께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참 놀라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6장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 뭘까요? 그냥 뭐 단순하게 세상 살아가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벌써 여러분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내용 잘 모르면 뒤처지게 되고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호세아 선지자는 사회학자가 아니잖아요.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 그게 4장이라니까요. 6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러니까 이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요, 그 4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그리고 율법을 잊음으로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의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지식이 이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 왕들 중에 다윗의 뒤를 따라갔던 남유다의 왕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유월절,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유대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갔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유월절, 그것을 몰랐어요. 왕조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그 율법을 지키며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소름 끼칠 만한 내용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하신 것처럼 이민족에게 지켜주고 나라가 부국강성하며 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나라, 부국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혹시 왕이라면요, 저는 다른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6월절 열심히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해봐요, 아무리 사회법을 잘 지켜봐요, 여러분,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또 부족하여서 새로운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럼 나라는 누가 편안해져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당연히 국민들,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시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알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절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유익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나 부득이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어주신다고 이사야서 11장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게 되어지면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주, 생명과 진리, 계시. 여러분, 생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한 가지 축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여기서 교인들에게 그 두 가지의 필수적인 성령의 능력을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밖에 나아가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조화 같은 인생 되어지지 마시고, 조화 같은 성도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기 있는 생화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오늘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물같이 임하시는 성령이요,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직간접적인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함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증언교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